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제자들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벌코프 조직이나 신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건데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고 그리고 신론의 과제를 살펴본 다음에 그 과제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2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1부의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일반적 학설들을 다루고 있고요. 벌코프 박사님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속성, 삼위일체 이 세 가지로 존재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2부인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이 네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신론, 범신론, 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신론은 신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신론은 자연과 신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신으로 보는 그런 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신론은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네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먼저 우주론, 그리고 목적론, 도덕론, 역사론이 있습니다. 먼저 우주론이라는 것은 지구와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우주론입니다. 두 번째 목적론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 목적을 두고 지구와 우주를 만들었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도덕론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 즉 인간을 도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덕적인 면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에요. 마지막 역사론은요. 역사학적 이래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학설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벌코프 박사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의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부인 하나님의 사역은요. 작정, 예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정은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는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신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 동사는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로 섭리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론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신론의 연구 과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즉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진, 선, 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형이상학에서는 실제론, 우주론, 존재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식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 것처럼 신론에서도 인식론을 통해 형이상학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인식론을 진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연성과 보편 타당성,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개인적 체험, 이 네 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기준을 통해 진리를 찾았고요. 이제 신론에서는 본질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질이라는 것은 모사설, 정합설, 실용주의를 말하는데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 모사설이라는 것은 최고의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합설은 불멸의 가치를 말하고요. 마지막 실용주의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값과 불멸의 가치, 영원한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해볼 텐데요. 먼저 최고의 값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적인 이름, 서술적인 이름, 그리고 고유적인 이름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고유적인 이름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유적인 이름은 여호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최고의 값일까요? 그것은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불멸의 가치는 하나님의 성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능, 그리고 신실, 주권, 영원, 자비, 유복, 인격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능성이라는 것은 전지와 절대를 합친 것으로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실성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주권성은 주어, 동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영원성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하고요. 다섯 번째, 자비성은 목숨까지 내어주심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여섯 번째, 유복성은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심. 마지막으로 인격성은 피조물과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최고의 값인 하나님의 이름과 불멸의 가치인 하나님의 성격, 그리고 영원한 것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코프 조직신학 신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신론의 연구 과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